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좀 엄격하신 분이고 좀 이게 하나를 보면은 다른 걸 잘 못 보시는 스타일이라 저희 집안에서는 유행가 같은 거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올라갔을 때 무렵인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인가 그 강변가요제에서 제2얘기라는 노래가 나왔을 때 막 온 나라가 막 그걸 따라 부를 때 야, 찬양보다 좋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근데 흥얼거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답답해서 좀 어디 요새는 다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밖에 내려서 어디 뭐 먹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로다가 한번 드라이브나 하자 그래갖고 드라이브를 가는데 요새 뭐 옛날 노래들 틀어주는 게 텔레비전에서 그게 참 유행이죠. 우리 어머님 시절에 옛날 노래는 뭐 막 돌아가는 삼각지 뭐 그런 거겠지만 저희 시절에 어린 그 유행했던 노래들은 그 발라드 노래들 이문세 씨라든지 뭐 그런 노래들인데 그 굉장히 막 그 시절이 생각나면서 그래서 차에서 한번 들어볼까? 그러고 들어봤는데 못 듣겠더라고요. 괜히 우울할 것 같고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이게 정서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야, 이게 산 세계가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노래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더더군다나 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원래 음악을 관장하던 천사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전쟁의 여호사밧 왕이 아람,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 즉 에돔 사람들하고 그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에 나갈 때 군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뒤에 군대가 나갑니다. 군대는 한 일도 없습니다. 찬양대가 찬양 부르니까 끝났습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된 배경인가 하면은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 때에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우리나라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거의 매번 반목을 하면서 전쟁도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 아버지 아사 왕 때는 이 이스라엘 왕이 와갖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성까지 쌓았습니다. 아주 긴박한 위기에 몰렸는데 아사 왕이 평상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던 왕이었는데 이렇게 위기가 닥치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성전에서 금은 기명들을 갖다가 다 갖고 와갖고 이 아람 왕에게 그것을 뇌물로 주면서 야, 이스라엘이 우리 지금 막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못 살겠으니까 니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깨고 이스라엘을 쳐라. 그럼 거기가 무서워서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돈을 받고 아람 왕이 그 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땅으로 물러갔습니다. 유다가 그래서 침공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서 경고를 하니까 그때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 왕이. 그래서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학대를 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됩니다. 평상시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 아버지의 정권 시절에 가장 큰 위협은 북이스라엘과의 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이 사람도 하나님 잘 믿는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근데 그 유일한 실수, 일생일대 실수, 그 후손들까지 문제에 빠뜨린 실수를 이 이스라엘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마음에서 저지르게 되는데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만든 일입니다. 자, 사돈지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싸울 일이 없겠죠. 이제 자기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또 이제 사돈 집안이니까 왕래도 자주 뭐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큰 나라도 아니니까 왔다 갔다 했는데 하루는 이제 사돈네 집에 놀러 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마침 이 아합 왕이 그 눈에 가시 같은 아람하고 전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군대도 나랑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어차피 사돈 집안이고 갑시다. 그 대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는데 다 나와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 왕들에게 붙이신 것이다. 이길 것이다. 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를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듣게 되죠. 내가 전쟁에 이기고 와서 너를 죽일 것이다 하고서 미가야를 이제 왕의 시위대 뜰에 가두고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게 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구해서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전쟁에서 아람한테 두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진 이후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은 이 유다한테 조공을 바쳤었던 나라들인데 저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끼리 연합군 세력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20장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핫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는데 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가서 돌아온 다음부터 이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세우고 우상을 헐어버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닥칠 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를 합니다. 자, 문제가 닥치면은 두려운 게 정상입니다. 번지점프할 때 발에다가 이 발을 갖다 묶는다고 해서 안 무서울까요? 저는 비행기도 무섭습니다, 솔직히. 무섭습니다. 문제 닥치면 아무리 단단한 거를 붙들어 매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보다 크신 힘을 믿어야 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 믿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여러분들 자꾸 거꾸로 오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금식은 내 걸 비워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묶인 것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묶인 것이 뭐냐면은 내 생각과 내 관점입니다. 근데 금식을 거꾸로 해서 내 말을 들어달라고 아주 목숨 걸고 항거하는 것이 금식인 줄 착각을 합니다. 금식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을 비워내는 겁니다. 내 뜻을
비워내는 게 금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금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과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가 나한테 구하였은즉 내가 할 것이다. 우리 자꾸 내가 하니까 나 좀 밀어주세요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찬양이 너무 맞고 찬양이 정말 마음속에 맞고 즐거워야 되는데 찬양 들으면 왠지 듣기가 싫고 가요 프로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요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찬양 들을 때, 찬양할 때 우리는 찬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영적 만족을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칠 때부터 노년에 죽을 때까지 다윗의 인생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의 말씀 그 내용들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시편 47편 1절 보면은 손바닥을 치며 손뼉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시편 67편 4절 보면은 즐거움으로, 또 시편 69편 30절은 감사함으로, 149편 3절은 춤추면서 아주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서 우리 뭐에 덩실덩실 춤을 추죠? 유행가 가락에? 그 유행가 가락 내용 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하고 볼 거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뭔 춤을 춥니까? 우리가 박수치며 춤출 이유는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찬양하고 나를 인도하신 주를 찬양하고 나와 함께 계신 주를 찬양하고 춤추고 박수치고 정말 그 내용 찬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왜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은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가도록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야 될 것이 찬양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찬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왜 어렸을 때 보면 꼭 어디 가면 노래 한 번 불러보라 그러죠. 왜 노래를 부르라 그런지. 그 노래 분위기에 맞게 부르는 사람 나오면 그나마 좋은데 분위기 다 깨는 노래 부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뭐 좋지도 않은데 뭘 그렇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가. 이게 아마도 이렇게 DNA로 내려와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 받으시는 걸 정말 좋아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정말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땡겨서 받는, 가부를 해서 받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때 정말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1000번을 불러도 그 찬양을 부르면 항상 눈물이 납니다. 언제나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깊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온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설암이 걸렸답니다. 혀에 암이 생긴 겁니다. 이 희귀암이고 좀 진행이 되면은 고치기가 힘든 암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어려운 것은 이 수술이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래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설암 판정을 받고 이 자매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려면 그래도 수술을 받아야 되니까 수술을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그 지인들이 이제 오고 그랬겠죠.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말할 수 있을 때 입으로 말을 할 수 있을 때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또 미리 천국까지 예비해 주신 나의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드렸던 찬양이 우리가 자주 드린 찬양이죠.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자매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죠.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각종 검사를 하는데 수치가 점점 떨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담당 이 의사가 조금 더 지켜봅시다.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결국 수술 안 하고 태어났답니다. 수술 안 하고 태어난 게 기적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혀를 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일, 마지막이라도 꼭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마지막에 뭐 하고 싶어 하면은 나를 위해서 뭘 쓰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휩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뭐 맛있는 거 한 번 더 먹으면 뭐가 좋겠습니까? 그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앓으니 죽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점점 편하고 싶어 합니다. 뭐 가능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죽는 것밖에 없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죽음입니까?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구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닭이나 소나 돼지처럼 죽기 위해서 태어나고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앞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많은 군인들 앞에서 여호사밧 왕도 두려웠습니다. 성경에 두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 드릴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이길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한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금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21절처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면은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 힘과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뭔 일만 생기면 어디 높은 사람 아는데 전화번호에 전화 걸고 뭔 일만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은행 금권 금융을 얼마를 받아야 되나, 막 이걸로 정신없이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 드릴 때야? 내가 지금 뭐 기도할 때야?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 거꾸로 자꾸 가려고 하십니까?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가 주인이니까 자꾸 하나님 잠깐만 계셔봐요. 내 일만 끝나고 갈게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라면은 하나님부터 구해야죠. 종놈이 뭘 지멋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죠?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찬양대만 있나요? 뒤에 군대도 갑니다. 그죠? 우리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실력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여호사밧 왕이나 다윗 왕이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아무것도 안 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시절에 가장 대비와 방비도 또 즉 실력도 가장 충분하게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넉넉히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실력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세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내 실력까지, 내 힘까지 보일 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찬양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들끼리 다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아버리고, 군대가 나갈 필요도 솔직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홍해가 앞에 있다고 거기에서 울부짖을 필요도 없습니다. 양옆에 벼랑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 적군이 쫓아온다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편한 것, 이건 뭐 아무 일도 일 같지 않은 것. 이를테면은 내가 재산이 한 100억 있습니다. 근데 한 10억짜리 집 사는 게 별로 어려운 일 아니죠. 그죠? 100억이 있는데
10억짜리 집 사는 게 뭐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내 힘대로 하면은 그것도 되게 힘들고 어렵고 사기 맞고 안 되고 막 골치 아프게 될 때가 그런 일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은 정말 그들의 군대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성만 빙빙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옆에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은 이건 정말 기도할 것도 없겠다. 그 아이성의 규모는 몇천 명도 살까 말까한 그런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00만입니다. 저건 뭐 아이고 여리고 성도 뭐 그러고서 그냥 3천 명을 보냈습니다. 웬걸요? 아주 얻어터지고 뒤로 가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정말 별거 아닌 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안 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정말 아유 야 저 그까짓 거 뭘 아유 그걸 뭘 기도를 해. 그까짓 걸 뭘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 욕심은 자꾸 아유 이거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은 정말 쉬운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닫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스스로도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냥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고 환경에 질질 끌려다니고 사람들 눈치나 계속 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군대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너무 간단합니다. 자, 21절 보면은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겁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걸 감사해야 된다는 이유는 정말 놀랍게도 아무런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특별 계시네,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시는 건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진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런 특별 계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고 계시 본 거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증명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군대에 앞서서 찬양할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끊임없고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심을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마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것을 믿고 나아가고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찬양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기뻐 노래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행가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런 사랑 노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이유, 이 땅에서도 승리한 이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 사랑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